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찾아가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없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깊은 흑암에도 주빛 비추시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소리쳐
외치네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모든 경배 찬양을 주께 있네 할렐루야 원수는 잠잠해 주가 싸우시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지치지 않으시 불꽃과 같은 너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원수는 잠잠해 주가 싸우시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지치지 않으시 불꽃과 같은 너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소리쳐 외치네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모든 경배 찬양을 주께 소리쳐 외치네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모든 경배 찬양을 주께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나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일의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소리쳐 외치네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모든 경배 찬양을 주께 소리쳐 외치네 그 이름 여호와 모든 찬양 모든 경배 찬양을 주께 우리 주님께 합성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낮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주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모든 찬양 오직 우리 주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눈이쳐 저 원수는 떴네. 저 원수는 떠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반차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일을 다 찬양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온 땅이여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방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그 거룩함으로 덮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삶의 모든 모습이 모두 삐뚤어지고 어긋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현실은 나의 이익을 선택하고, 기도는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지만 나의 시간은 내어놓기를 거부합니다. 우리 위선되고 악한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들이 되게 해서 소망 없는 세상에 복음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법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세워지기에 하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이전을 준비케 하시고 주님이 먼저 가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볼 때 눈앞의 상황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여리고를 향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곳, 계획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기적의 시간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순간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方が始まりますけど、その前の日にこうして、韓国から兄弟姉妹が集まってくれました。一緒に賛美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語と日本語で一緒に歌った時にすごく感動しました。たくさんの韓国の方が祈って準備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した。神様の働きが爆発していた。もう盛り上がっていましたね。スタッフの方がたくさん照明とか映像、カメラもたくさんの方が奉仕してくださって陰で祈って準備しておられる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感動しました。神様の愛が皆様の心に触れて恵みであふれますように感謝します。賛美が本当に素晴らしくって神様の愛を感じました。神様の恵みというより韓国の力を得たというそんな感じも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楽しかったです。花冠ですか。そしてパッキングしてその準備もですね早くからしてくださってました。心を合わせて祈る時間がありました。もう皆さんの祈りが世のために、結集していますので、神様が一体どんなことしてくださるんやろうと楽しみにしています。이 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삼포요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神様の愛がいっぱい詰まった素晴らしい集会でした。お花の冠をお互いにかぶせ合って皆さんで一緒に賛美できたのがすごく素敵でした。ここのところずっと私はクリスチャンではないんだけれども、今日のこの流れがすごいなって感じました。その皆さんが神を思う気持ちがすごくこうなんかビシビシと伝わってきて嬉しくて感激しています。この素晴らしいラブソナタが実現し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ます。今日のラブソナタは滋賀県人にとって本当に大きな励ましになりました。もうラブソナタ最高でした。おんぬり教会の人や韓国の皆さんの熱い祈りと愛をすごく感じました。日本のために来てくださって本当に感謝합니다。神よし人よし自分よ神よし人よし自分よし神よし人よし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말을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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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 이렇게 박수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목 일본 시가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영접한 많은 일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 간지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11월 수요예배 간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 11월 수요예배는 결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주 은혜의 결산, 또 과거의 정산, 관계의 결산, 사명의 결산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12월이 되면 좀 분주합니다. 뭐 사람들 만나고 송년회, 뭐 성탄절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가장 결산하기 좋은 시간은 11월이지 않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또 돌아보고 내 삶을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주반에 보시면 2025년 성탄축제 홀리나잇이라는 또 간지가 있는데 좀 이게 엽서 종이로 좀 빳빳하게 나와서 초대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대로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성탄절 밤에 성탄절 이브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함께 특순하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이번에 좀 다른 색깔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또 예배단으로 가게 되잖아요.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인테리어 공사 지금 막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에 좀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쁜 예배당과 정말 아름다운 카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장소에서 우리들끼리만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엔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이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전도해서 성탄절 전도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네, 여러분 4월 초 8일 날 절에 가는 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성탄절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또 동료들, 또 직원들 성탄절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좋은 공연도 보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여러분 전도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중보팀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번 성탄 축제를 우리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 독후간 공모전을 했는데 총 11명 제출해 주셨는데요. 1등과 2등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다 우리 박목세 목사님에게 상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건강한 가정 세우기 우리가 카카오 오픈 채널을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한 달에 4번 사진을 올리면 상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2가정 이상민 부총무님에게 상품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헌금은 FC 코리아를 위해 지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어제 최재원 장로님 또 정진숙 집사님 자녀 최하은 양 결혼을 했는데 답례품으로 호두과자를 섬겨주십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축제 공연을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공연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작성하시고 이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여러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번에 성탄축제를 함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 열방을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더욱더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강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더욱더 도약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인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영성 비타민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괜히 그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복자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해. 더 잘해야 되는데 부족해. 늘 초조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죄의식이라는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내 죄를 알면 어떡하지?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초조함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 캔슬 컬처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사진이나 어떤 글을 한번 올렸을 때 뭔가 잘못된 발언이 발견되면 대중들이 보복자가 되어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반역자다, 배신자다, 뭐 좌파다, 우파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피난처를 갈망하고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도망자에게 허락하신 피난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 도피성 제도가,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다 분비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살해를 당한 그 가족과 친족에게는 누군가 피해 보복자를 정합니다. 힘이 있고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고 강인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 정하면 이 피해 보복자는 사적인 원한을 갚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의무가 있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든 거죠. 이 도피성에 관한 제도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9장에 보면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이 도망자는,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 뛰어가야 됩니다. 가서 성문 앞에서 장로에게 자신의 사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잠시 피신해 있다가 공식적인 재판 과정을 거칩니다. 뭐 조사를 하겠죠. 뭐 현장 조사하고 죽은 사람 부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게 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도피성에 살게 하고, 만약에 고의적인 살인이 있다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줍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도피성에서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사고를 행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안 죽었는데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보복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서 6개를 지정합니다.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레위 지파의 성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역에 레위 지파가 성을 받게 됩니다. 그 성 중에서 6개를 지정한 거예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벳셀. 이 6개의 성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여러분 외딴 시골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헤브론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게데스라든지 6개의 성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서산. 할렐루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막 유명한 성인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아 그렇지 서산. 예, 누가 들어도 알만한 도시. 그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곳이고 찾기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 위치는 가나안 땅이 사실 우리 작은 땅이죠. 나라로 치면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6개 지역을 배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피난처로 도피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조화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공의와 긍휼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이에요. 이것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구약에 꽤 있는데 이거 정말 명확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일이 발생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를 추격하는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의 정죄, 사탄의 참소, 그리고 사망 권세예요. 이 피해 보복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추격하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죄를 피할 유일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항상 문이 열려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병약하든 건강하든 흑인, 백인, 황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도피성인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을 떠날 수가 있느냐?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살인자는 죄가 대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진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복자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앞잡이게 되어서 백성들의 정말 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반역자잖아요. 사람들의 비난, 정죄, 분노. 삭개오는 그런 보복자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그가 선택한 피난처는 바로 돈이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세리장에 대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도 그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보복자가 그를 추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삭개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쫓기는 여성이에요. 이 여인은 외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죄와 시선이 있습니다. 남편이 6명입니다. 6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습니까? 부도덕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 근데 이 여인에게 더 무서운 추격자는 내면에 있는 수치심이라는 보복자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음란한 여인이다. 창녀다. 저 여인을 만나면 남편이 다 죽더라. 이런 비난과 조롱 가운데 엄청난 수치심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을 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물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삭개오와 이 수가성 여인은 죄의 권세에 쫓김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죄책감이라는 추격자,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이라는 피해 보복자, 죽음의 권세라는 보복자, 실패라는 보복자가 추격할 때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단계는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은지 모르겠지만 다 보복자에게 추격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만났을 것입니다. 그죠? 네,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피해 보복자의 추격으로 인해서 다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복자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도피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이 없어요. 제가 JDS에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꼭 성도분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제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다가 강의 듣고 진짜 참된 자유를 얻게 됐다. 이런 분이 꼭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게 아니에요. 1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도 그 내면 안에 죄의식이라는 보복자의 추격 가운데 늘 쫓기고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경건 훈련하는데도 내면 가운데 있는 죄의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늘 쫓기는, 늘 불안한 삶을 살면서 JDS까지 온 거예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 나는 정말 이 피해 보복자의 추격으로 인해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현실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도피성 밖에 있을 때에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속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사탄의 참소 가운데 사망 권세에 결국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피해 보복자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법에 속한 존재인 그런 신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도피성 밖에 피해 보복자가 돌아다니면서 누군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피성 안에 있을 땐 여러분 보복자의 소리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보복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복자는 성 밖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너 나와라. 너는 죄인이야. 넌 살인자야. 넌 평화롭게 살 자격이 없어. 계속 소리칩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에 달라붙어서 그 사람 소리 듣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 집에 가야죠. 도피성에 허락된 집에 가서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인생 살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 소리에 집중하고 피해 보복자 사탄의 소리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대제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의 생존권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여 중보자입니다. 피해 보복자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 밖에 보복자가 너는 정죄 받아야 돼 라고 참수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보복자가 성 밖에서 너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깔려 죽을 거야 라고 저주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보복자가 너의 내면에 평생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목말라 죽을 거야 라고 저주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보복자가 너는 결국 죽음 앞에 무너질 거야 라고 참수할 때 우리 대제사장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뉴스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공감하시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정말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뉴스에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제 안에 분노가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분노, 불안, 이 막 진짜 어떨 때는 잠이 잘 안 와요. 아니 도피성 안에 거하고 있는데 막 쫓기는 삶을 불안해. 요즘은 아내도 얘기해서 뉴스 듣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통독하고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죠? 대제사장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잖아요. 무수히 많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뉴스는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대제사장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소리와 보복자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히 숨어있는 벙커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에 48개 성 가운데 6개 성을 선택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염소 키우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시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맛도 있고 그 성인 거예요. 이 도피성에 피난 간 사람은 그냥 집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살아야 돼요. 거기서 같이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동물도 키우면서 살면서 대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거주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피성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주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케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밖에는 피해 보복자가 정말 추격하고 무수히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피할 곳을 모르는 자들에게 도피성을 소개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까? 우리는 안전한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정말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내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의 폭이 14m였다고 해요. 14m. 우리로 말하면 왕복 2차선 정도가 되는 도로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갈림길마다 큰 표지판을 만들었대요. 도피성, 피난처. 큰 표지판을 만들어서 여러분 막 뛰어가다가 지금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어요. 칼 들고. 막 뛰어가다가 길이 삼거리가 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잘못 가면 잡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 보복자가 한 명이겠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말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길을 잘 닦아내라. 비가 와서 길이 파이면 도로를 정비하고 표지판이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도망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정비하고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안전하다, 살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만족할 게 아니라 도피성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서 막 헐렁헐렁 뛰어오고 있어요. 어딘지 몰라 막 찾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저씨 여기가 도피성이 여기 빨리 이쪽으로 와. 이 새길이라고 막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죽어야만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인해서 구원과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리가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전쟁에서 포위를 당합니다. 사마리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면 모든 음식과 생수를 공급할 수 없잖아요. 성 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고 나가면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항복하고 음식이라도 먹고 죽자 라고 작정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군대를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속임 쓸지 모른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도 없어. 사람 인기척이 없어서 가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금, 은, 장배 다 훔쳐서 나오는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정말 죄인 것 같다. 라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잖아요. 우리가 피해 보복자에게 쫓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구원받고 안식을 누리는 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개해야 되잖아요.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고 굶주린 이웃을 향해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지난번에 정교회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저희 이제 팀이 한 4명 정도가 나가서 동부시장 사람들이 잘 없는 그 부침개 파는 그쪽에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느라고 좀 늦게 갔는데 저희 팀이 그 밥도 팔고 술도 파는 그 주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오라고 하셔서 가니까 여기 왜 들어오셨냐니까 우리 전도팀이 이제 전도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줌마 2명이 이렇게 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소주를 드시면서 보니까 너무 인상이 좋아 보이더래요. 인물이 좋긴 하죠 저희가. 좋아 보여서 들어오라고 하셨대요. 그냥 저 들어와 보라고. 술 드시고 있는 아줌마가. 그래서 저희 팀이 영문도 모른 척 들어가니까 뭐 어디서 왔냐 뭐 하러 왔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서산 온누리교회에서 왔고 전도하러 왔고 이러니까 우리 왜 불렀냐 물어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여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 말 거짓말 아니죠?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분은 소주를 드시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줌마가 2명인데 50대 후반 60대 초반 돼 보이시는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한 아줌마는 자기는 이제는 교회를 다녔다.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산 온누리교회에 오라고 연락처도 받고 다른 한 분 아줌마 정말 오라고 말씀하신 그 아줌마는 한 10년 전쯤에 캐톨릭을 성당을 다녔는데 신부님한테 상처받고 지금까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캐톨릭도. 예. 그래서 자기는 신부님한테 상처받은 이유로 정말 나가면 성당을 나가지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여러분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식을 누리는 분이 술 드시면서 얼굴 행복해 보이는 분 들어오라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면에 보복자의 추격을 당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내면에.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그래 뭐 성당 가셔도 되니까 가시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안 가겠다고 막 얘기하면서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또 우리가 11월 셋째 주 온다. 그때 가서 뭐 소주 드시고 저희는 뭐 이렇게 사이다 먹으면서 얘기하자. 얘기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분들은 영원한 피난처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난처를 갈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난처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를 해줘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미소가 표지판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우리는 얼굴 찌푸리면 안 됩니다. 얼굴 찌푸리면 도피성 안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보고 여러분의 말투를 보고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그가 안식을 누리는 도피성에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만 좋을 수는
우리만 좋은 걸 누릴 수는 없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시고 도피성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생명을 누리시고, 여러분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싶어요.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전도하지 않습니까? 카톡에 올리고 SNS 올리고, 감동 있는 영화 보면 추천하잖아요. 생명을 경험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산 원드리 교회가 그렇게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소개하고 표지판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도피성 안에 있으면서도 성문 밖 보복자의 거짓된 고소에 속아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죄하는 소리가 아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전한 위치를 날마다 확인하며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는 하나님 안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보복자의 소리가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집중하며 세상 살아갈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4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우리가 침묵하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성벽 안에 안주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피할 길을 몰라 쫓기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하는 생명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 안에서 안주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하나님의 표지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문 밖에서 피할 길을 몰라 쫓기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하는 생명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도피성 안에서 구원받고 안전한 곳에 위치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 보복자의 소리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도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도피성을 증거하는 표지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눕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내가 여러분의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는 자폐시됨에 빵을 들고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의 몸에 동참함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도피성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떡에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눕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는 인생들마다 그의 10년간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새 생명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물질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일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형통과 번성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